싶다. 이 말은 뭐죠? 의지죠. 의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요, 다 낫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병이 오래 되거나 시간이 길거나 이래 되면 낫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져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인가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한 병원에서 2-3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남자분인데 70대 초 정도 되는 분인데, 전립선 암 말기인데 이게 퍼져가지고 척추도 다 암이 생겨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거의 약간 희망이 없는, 그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시라 이랬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이 가족이 아마 딸인 것 같아요. 딸이 뭔가 책을 하나 사준 거예요. 책을 하나 사줬는데 그게 뭐냐, 맨발로 걸으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맨발로 이제 땅을 걷기 시작했네. 근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서 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으로.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하지만 아이고 나는 자포자기, 이게 안 되겠네, 뭐 방법이 없네, 그러면 병을 이길 수는 없겠죠. 내가 스스로 포기한 인생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그러면 될까?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남양주인가 어디 무슨 그 황토길을 걷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또 이거 듣고 또 걸로 가실라? 황토길 나도 걸어봅시다 하고 가실라?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걷는 모임에 갔는데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면 이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분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그냥 4시간 5시간 그냥 걸려가지고 겨우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도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시도해보는 거예요. 또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시간이 빨라지면서, 근데 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모든 암 수치가 떨어지면서 몇 달 만에 진짜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척추도 그냥 다 암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게 뭐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몸이 암이 다 퍼졌으니까. 근데 본인의 의지,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도전해보지 뭐, 한번 살아보지 뭐,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쌩쌩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물론 그런 의지를 갖는다고 다 살아나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분에게 할 일이 있으신지, 할 일이 있으신지 어쨌든 그 의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 의지입니다. 낫고 싶어? 하고 싶어? 되고 싶어? 오늘 성공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죽은 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날마다 술 먹고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다시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고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술로 매일 살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갔더니 처음에 세례 받는다 그러더니 이거 안 한다 하더라고. 이 마귀 역사가 마귀가 쉽게 그렇게 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단호하게 했지. 단호하게. 어떨 땐 단호함이 필요하거든요. 해야 된다. 오늘 내가 멀리 이까지 왔는데 내가 세례 줄 준비를 다 하고 갔거든요. 받아야 된다. 언제 이 기회가 올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집에 다시 가가지고 방에 가서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내 친구잖아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친구인데, 그때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2, 3일 만에 어식을 읽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성모병원에서 결국은 한 2, 3주 투병하다가 그 어식을 잃은 다음에 그냥 그 길로 코마 상태죠. 의식 없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생명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며칠 만에 여러분 그때 세례를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전 그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제가 가기를 잘했고, 또 그 친구도 어쨌든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다음 날 인생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어쨌든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로 여러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좀 난 안 받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겠다라고 그래도 그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끔찍한 거예요. 한 명 지옥 갈 뻔한 친구,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무슨 죄로, 여러분 CCTV에 다 찍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찍혀 있는데 우리가 사랑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 피로 덮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참 믿는 집안인데 정말 전 안타까워요. 그 어머니부터 신앙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지가 못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좋지가 못해요. 이왕 예수 믿는 건 좀 확실하게 믿고, 아멘이죠? 정말 뜨겁게 믿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막내 아들도 여러분 암으로 죽고, 그 이후에 또 죽었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친구 부인이니까 우연히 이제 전화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뭐 별일 없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우리 친구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 형님이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50한 1, 2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형님인데, 그 형님도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금년 봄이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이 형님이 그야말로 오냐 키운 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큰 아들이 오냐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어른인데도 애 같아요. 어른인데도 애기 같아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 그런데 이 형님이 왜 돌아가셨죠? 제가 볼 때 그분이 축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남상고라고 옛날에 축구선수가 경희대학교 축구선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이제 운동했던 분이라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니까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작년 총각 아마 결핵이 걸렸대. 결핵이 걸렸는데 결핵이 걸려가지고 지금 결핵이 여러분 결핵이 뭐 죽을 병입니까? 결핵 죽을 병 아니에요. 결핵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결핵 걸리면 그냥 약 먹고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결핵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님이 결핵이 걸렸는데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서 병원에서 뭘 하게 하나? 병원에서 이 담배를 이제 끊게 하는 거죠. 왜? 결핵은 담배하고 이게 상극이니까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게 하고 주사를 맞게 하고 했겠죠. 이분 이게 싫은 거예요. 예? 자기는 이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결핵이기 때문에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나중에 뭐 다 치료받고 나서 다시 피우나니더라도 지금은 결핵이 이제 점점 심해져 가니까 이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도. 그런데 이분이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이고 난 그냥 집에 가겠다고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그 집에 가겠다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담배 피우고 응? 그냥 술 먹고. 여러분 결핵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서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금년 봄에 결국은 누워있다가 결국은 못 일어 점점 몸이 안 좋으니까 못 일어나도 병원에도 안 가고 담배는 여전히 피우고 결국은 사망하신 거예요. 떡대 같은 그런 축구선수 출신인데 여러분 자기가 살 의지가 없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사실 결핵으로 지금 뭐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사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그래도 쳐다드리니까 애지중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막 코로나도 심하고 이래서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이 걸려도 내가 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내 인생이 수렁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요즘 우리 아이들 내가 너무 답답한 게 우리 애들 청소년들 오늘 몇 명 안 왔지만 좀 청소년들 물어보면 뭐 몰라요. 없어요. 안 해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 한번 1박 2일로 이번 여름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2돌 조금 지났는데 아니야 뭐 해라 그러면 아니야 뭐 하라니까 아니야. 이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야 니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입만 열면 아니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거 안 쫓아내면 큰일 난다. 세살 버릇이 몇 살 갑니까? 3살 버릇이 8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안 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그래서 제가 그 1박 2일 있으면서 그놈의 아니야 그거 쫓아내느라고 아멘 해 예 해 그거 하다가 1박 2일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 해 못해 아니야 이게 그냥 요새 그냥 애들의 그냥 정서입니다. 안 해 못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오늘 이 세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베드자다, 이게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베데스다로 바꿀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베데스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여기는 환자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쳐 그리고 깨끗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있는 그런 연못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막 효험이 아주 좋은 물, 예? 우리가 막 병 고치는 그런 물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디 약수 같은 게 나오는데 아주 그거 먹으면 막 위장병도 고치고 뭐 피부병도 고치고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말이지. 그런 곳이라 여기는. 예?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2절에 보면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다스, 이 주랑이라는 것은 기둥만 있는, 벽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벽은 없는데 이 기둥만 있는 그런 장소.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환자들이 집합소예요. 왜 누워 있느냐? 병 고치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만 한번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런데 늦게 들어가면 못 고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가끔 이 물이 확 휘저어질 때가 있나 봐요. 물이 막 요동치고 움직일 때, 이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이 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샘이라, 기적의 연못이래요.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자들이 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거기에, 자 5절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 한마디, 네가 낫고 싶냐? 너 낫고 싶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38년이 된 환자니까 엄청 오래된 환자예요. 여러분 솔직히 38년을 내가 중풍병 같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대부분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중풍병을 있었다, 그것만 해도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15년, 20년, 아니 20년 아니라 30년이 넘어서 38년, 거의 반 세월을 중풍병으로 알아누운 사람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겠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환자 앞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낫고 싶냐? 낫고 싶으냐? 네가 고침받고 싶으냐? 살고 싶어? 네 인생 여기서 변화되고 싶어? 너 달라지고 싶어? 너 성공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5년, 10년, 20년 침체하고 병으로 뭐 이런 거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짐을 지고 쫙 쳐져 있을 때 솔직히 의지가 사라져요. 처음에는 잘해보고 싶겠죠. 고침받고 싶겠죠. 그러나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뭘 물어보실까? 너 하고 싶어? 너 되고 싶어? 너 병 고침받고 싶어? 너 인생 일어나고 싶어? 네 인생 성공하고 싶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도 한번 썼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105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다고 제가 한번 써놓은 적이 있죠. 105 서울대 갔더니 괜찮더라고요. 캠퍼스가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학생들하고 기업들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우리 105 서울대가 그런 대학이더라고.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약간 연구하고 기술 이런 과학 이런 거 하는 그런 이제 캠퍼스예요. 국제 캠퍼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캠퍼스인데 어쨌든 거기 가서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히브리 대학 히브리 이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 하브르타 교육이 뭔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갔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죠? 무조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죠? 주로. 그리고 암기하고 이런 교육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말. 우리 애들은 지금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 교회 와서도 물어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몰라요. 안 해요. 뭐 이게 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해. 질문. 그리고 서로가 질문하면서 짝끼리 질문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그런 교육이에요. 이게 하브르트 교육인데. 예?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질문하냐면 선생님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한대요. 선생님이 왜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되게 싸가지 없는 질문이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고 그 선생님은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걸 또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방법이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633 6학년, 3학년, 3학년인데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대학을 가잖아요. 얘들은 대학을 바로 안 가요. 얘들은 여행을 먼저 가고 그리고 군대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또 많은 그런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나 봐요. 어쨌든 세상에 여행도 가보고 그리고 군대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공을 결정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인생을 뭘 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가지고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좀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애들이 처음부터 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그날 패널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교육을 미리 배운 사람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버지에게 사업자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예 이놈아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무슨 사업자 중학교 1학년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우리는 이랬잖아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그 애 의사를 존중해요. 그래서 세무서에 갔더니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어려가지고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주냐? 얘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서 사업자를 냈나 봐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짜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학생이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인 줄 아세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싸게 싸잖아요. 사가지고 이걸 수리해야 하고 이거를 리폼하는 거예요.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부품 뭐 또 있으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새롭게 하고 이렇게 다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몇 년 아직도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제일 돈을 잘 쓴대. 집에 어디 회식하러 가가지고 메뉴가 좀 비싼 거 있으면 아버지가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얘가 아빠 이거 내가 살게요. 그 걔가 결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나가 막 옷을 입고 싶은데
누나 옷을 입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나 이 옷 못 사지. 그러면 얘가 누나 내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잘 번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돈이 제일 많대. 현금이. 학생이에요. 학생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짜리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내잖아요. 아직도 학생인데. 예? 아직도 학생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니? 네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큰 병에서 낫고 싶어?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환자가 결론적으로 고침받았죠. 38년 된 이 환자가 왜 고침받았습니까? 이 환자는 낫고 싶은 마음,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됐으니까 다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환자의 그 다음 답변을 보면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이 지금 5년 10년만 돼 가족들도 다 싫어요. 이제 20년 돼 보세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고요 장사 없습니다. 예? 누워가지고 정말 김병 걸려보세요. 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가족이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런 마음 갖는다니까요. 김병에 효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8년 사람이 있겠어요? 주변에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지금 움직이는데 날 좀 누가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인생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오랫동안 침체되고 실패하고 내가 좌절 겪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돈 떨어지고 배고파 보세요. 누가 옆에 있습니까? 다 떠나가요.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예? 다 떠나가요. 긴 병에 다 가족이 뭐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뭐 건강하니까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지.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뭐예요? 포기를 안 했어요. 자 시작. 그 다음 구절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안 될 줄 알아. 가봤자 나는 늦게 갈 줄 알아. 나는 가봤자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갈 줄 알아. 그렇다 하더라도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전히 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가는 동안에 가고 있다니까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의지를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른 거 묻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너 인생 다시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성공하고 싶어? 내가 잘 되고 싶어? 우리 의지를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오늘 한 가지를 붙잡고 이걸 회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저의 의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제 의지가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았던 내 생각이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주여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도 다 아셔요.
38년 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주님은 서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은 꽃이 못 폈어.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움직여보고, 그래도 노력해보고, 그래도 여러분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환자처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야.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도 고침받았겠구나. 자기는 점점 수렁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나?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안 찾아왔지만 주님이 그 38년째 찾아오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막 집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됐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찬 거야. 그 중풍병자인데 고치러 갈 수가 없네. 들어갈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꽉 찼으니까 만원이네, 포기하자,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겠죠, 당연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앞에 서셨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큰 위기는 제가 의지가 제가 약해지고 열정이 사라질 때 그게 제일 제가 위기였어요. 전 수년간 저도요. 그런 의지가 약해지고 열정이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지고. 의지가 뭐예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의지가 뭘까요?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장년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노년들이 일어나고 이게 목회자의 그런 어떤 목회의 자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원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 가는 같은 그 위기를 제가 겪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도 포기를 안 했어요. 아멘이죠? 포기를 안 했어요.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하고 뭐 다음 후임자한테 내가 물려주지 이런 포기가 아니라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쪽에 한번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제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목회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나무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이에요, 안 해요? 아멘이죠. 사업을 했다면 한번 성공해 봐야 되고
아멘입니까? 공부를 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멋지게 잘 나가봐야 되고, 여러분, 그게 의지가 우리가 사라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봐야 되고, 어릴 때 한번 달려가 보지 언제 달려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 의지가 약해지고 제가 이제 그런 그 소원이,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불꽃을 한번 태워버리라. 아멘.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2020년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희 남은 인생, 남은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 활기가 차기 시작하고, 맞아, 한번 다시 해봐야지, 맞아, 다시 뛰어봐야지, 다시 걸어가 봐야지, 이런 의지가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가 아니라 제 의지가 다시 불이 붙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도도 뭐 시들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5년 내 우리 목장이 13개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지금은 아직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5년 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다시 막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가 다시 불이 붙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목자로 세워지는 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이들도 어쨌든 시작해보잖아. 우리 3명이지만 이 어린이 목자로 키워가지고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잡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다 잡고 있을까? 그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빼놓은 하나님이야. 이게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 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다가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도 수많은 과학자들,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 하면 누구 됩니까? 지금 빌 게이츠 다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 다 유대인들이에요. 과학자들, 무슨 예술가들, 뭐 경제의 수많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라.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는 이 구약만 믿어도 저런데, 우리는 신구약을 다 믿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요, 누구가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얘들이 지금은 비리비리해도 이 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그죠?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시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져진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정말 멋진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열정이, 제가 기도가 회복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38년 된 이 환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고침받은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이죠. 그날 고침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다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 믿어볼 생각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인생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잘 믿어봐야지, 이런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 가져야 돼. 기도해봐야지,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내가 읽어봐야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낫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 주님, 참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못 고침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38년 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뭐만 포기하지 않으면 의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한번 걸어가 보자.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